함께 고백하면서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급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살 동안 내가 건넨 길이 내가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한 마음 모아서 주님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주의를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에게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늘 고민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시험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박영범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더 사랑하면 끌어안아주시면서 잘 왔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볼까요? 잘 왔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 3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기 38장 1절 말씀. 여러분, 사람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가 이른바 글을 쓰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그때를 한 2500년 전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끊임없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중요한 문제, 그 개념이 시간입니다. 시간. 참 재밌어요. 시간은 있다가도 없고, 그죠? 지금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 또 어떤 사람은 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그죠? 이러한 느낌을 주는 것이 시간이고, 사람들은 그 시간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 사람들도 이 시간에 관해서 두 가지 개념으로 그렇게 분류하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 두 번째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크로노스는 조금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여러분들 지금 시계를 이렇게 보시면 똑딱똑딱 흘러가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바로 그 시간이에요. 지금도 공평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저렇게 여러분 뒤로 사라져가는,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은 뭐겠어요? 카이로스죠. 카이로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생김새가 굉장히 조금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생김새를 보면 아이고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앞머리가 길고 뒷머리는 없어요. 대머리예요. 그리고 저 어깨와 발목에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카이로스의 다른 이름은 기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저렇게 독특하게 생겼고, 그래서 앞에서 알아보면 빨리 잡으라고 긴 머리가 있는 거예요. 앞머리가. 그래서 머리를 딱 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러면 쑥 지나가는데, 빨리 지나가라고 어깨에도 날개가 있고 발에도 날개가 있는 거예요. 싹 지나가죠. 그리고 저기 지나간다고 잡으려고 손을 딱 뻗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뒷머리가 없지요. 대머리죠. 카이로스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입니다. 기회. 행운.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시간을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빛이 나고 특별한 순간인 시간. 그래서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렇게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순간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저거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는 좀 다른 시간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흘러가고 없어지는 시간 안에서 무엇을 봐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역사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특별한 순간을 주신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나타나신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하나님 난 어떻게 살아갈까요?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 뒤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욥기도 그렇습니다. 욥기서 전체를 보면 38장 이전까지 37장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저 크로노스의 시간이 욥에게 다가와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너무 힘들다, 지루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러한 질문 속에서 오늘 특별하게 욥은 카이로스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요. 목사님은 오늘 욥의 38장에 나와 있는 욥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저 순간, 그리고 저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목사님이 욥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욥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지난주에 설교도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처음에는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욥은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타이밍, 나에게 위대한 타이밍, 바로 great 타이밍, very good 타이밍, 이런 순간은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그 단어가 뭐예요? 그때라는 단어예요. 그때라는 단어는 사실은 바아안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바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바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라는 뜻이 원래 첫 번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막 한탄을 하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정죄하고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아주 새로운 사람까지 등장하여서, 야 욥아 너 아직도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욥은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외면하고 보지 않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엘로힘 야훼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그 단어 안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딴 데 계신 게 아니라 욥과 함께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며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든 고통을 보고 욥의 질문을 듣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폭풍 속에서.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 사람만이 그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응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응답을 하면 카이로스의 앞머리를 잡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응답하지 못하면 그 카이로스가 확 지나가서 뒷머리가 없으니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어깨에 있는 날개와 다리에 있는 날개가 쏜살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다윗 공동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가시나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마음이 들고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만찬. 거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여러분 오늘 나누어준 동네 세면지 성경, 목사님 저는 말이 너무 어려서 힘들어요. 그래도 그냥 읽으면서 줄이라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이구나, God's time이구나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주 적절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역사의 그 너머에서 여러분들과 동행하며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잘 귀담아 듣는 가입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때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 와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잘 지내니? 하고 그냥 싹 지나가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이때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에 위대한 뜻을 이루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계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이 다인 그런 나이를 살아가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또 그렇게 보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독일에 있을 때 이제 백화점 앞에 서 있는데 아주 독일은 신 거리가 있고 오래된 거리가 있는데, 오래된 거리는 굉장히 고풍스러워요. 거기에 고풍스러운 건물에 또 이렇게 쇼핑센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기다리고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엄마하고 아이가 막 얘기하다가 아이가 갑자기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싫어, 미워, 이러면서 땡깡을 부리는데 엄마가 그래 조금만 참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도 아이는 계속해서 엄마 싫어. 그래서 제가 왜 저 아이는 저렇게 엄마한테 땡깡을 부릴까? 그리고 옆에 살짝 가서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엄마는 내 생일인데 선물도 안 주고 난 엄마가 너무 싫어. 엄마한테 그러한 말을, 싫은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조금만 기다려. 근데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저쪽에서 웬 남성이 막 걸어옵니다. 근데 그 남성은 선물 부탁을 들고 있어요. 누구겠어요? 그 아이의 아빠지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는 그 아이를 위해서 이미 선물을 준비했고, 회사에 간 아빠가 잠깐 회사에 시간을 내고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점심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이 그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아이는 어때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 너무 싫고 자기한테는 고통스러우니까 엄마한테 막 저주에 막 쏟아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부모님은 바로 가장 적절한 타이밍, 아빠가 점심시간, 회사에서 잠시 점심 먹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나오는 그 타이밍에
생일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리를 마련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처럼 고통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 힘든 가운데 지금 있을지도 몰라요. 시험, 수험생들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떨리고 하나님 정말 계시나?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주실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멀리서 항상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 뜻을 이루십니다. 목사님은 그걸 예전 독일에서 목회할 때부터 우리 교회인들 그리고 목사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나고 야, 얘네 그때 모르지? 근데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신앙.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알아차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결심을 좀 해야겠죠? 따라해 봅시다. 지혜를 구하자. 목사님이 괜히 심화를 꺼내서 어떤 사람들은 불경 거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카이로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싹 드러나는 것처럼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확신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결국 이루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 희망하며 살아가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반장할 거예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니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라.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내가 느낄지라도 그때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희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목 나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으로 초대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와 동행하신 구원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이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만찬에 초대되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길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성만찬의 기도를 함께 교독합니다. 성만찬의 기도.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사 영생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함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만 제정사를 낭독할 때에 두 분 부장 장로님은 앞으로 나와서 주시길 바랍니다. 성찬 제정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그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에 오를 때에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보내 주옵소서. 여기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강력하게 임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분명과 분자 은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학생은 옆에 원을 그리며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관과 선생님들은 우리 장로님께서 분병해 주시고 분잔해 주시는 그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아멘. 이제 서로에게 화해와 평화의 진토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진토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으로 감사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으니 이제 주님의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날 우리 다윗 공동체가 참된 생명과 평화의 일꾼 되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우리의 손을 뻗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에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오늘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침묵과 고통, 요기치 않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흐려지고 소망이 꺼져갈 때도 주님의 시선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그리고 주님의 그 때에 말씀하셔서 나를 일으키실 줄 내가 믿고 희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따르기를 결단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들이 간절하게 소원하는 일을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학업과 시험을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 함께 하셔서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세상에서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 위에 더욱더 감사하는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복 나뉘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공감하신 위로하심과 사귀어 주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다윗 공동체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